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 서신 속으로 13편의 13권의 이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만 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살리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모든 부족과 우리의 모든 약함들은 씻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주님의 정의와 그리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흑암에서 그것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걸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3권의 바울 서신, 13편의 바울 서신의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이제 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아무래도 이 부활의 삶을 미리 알고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전도자, 그런 어떤 말씀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심으로, 그 흐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어, 우리 리딩 지저스 고린도 전서에 대한 우리 말씀 괴간을 먼저 읽어보고, 먼저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리딩 지저스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13편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총 13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9편은 교회에게 쓴 편지이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은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편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울 서신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교회 내의 분열, 성적 부도덕,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나 성만찬과 예배의식, 거짓 교사나 이단,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 등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 대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전체 내용을 원 모양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 원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거기서부터 점점 커지는 원이 있다고 한다면, 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이것이 성도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서신의 전반에 걸쳐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 또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은 끝내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농사와 관련된 용어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일은 곡물을 처음 수확하는 이른 봄, 초실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수확의 첫 분량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면서 첫 열매 이후에 있을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장 먼저 수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과 연합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전체 수확의 일부인 것이죠. 따라서 첫 열매는 전체 수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는 첫 열매가 전체 수확과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그와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따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수확처럼 동일한 사건에 속하는 연결된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도들의 부활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로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와 연합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며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부활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 의롭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완전한 새로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자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언되고 전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사도들과 증인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바울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빈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일이며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죄인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생명의 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있는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딱 압축해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이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냐,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만 할 수 있느냐, 다 이 부활의 능력의 규모, 그 스케일이 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이 은혜와 능력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보셨듯이 이 랍비와 같이 이야기할 때 랍비들도 부활을 믿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 왜냐? 현 시점,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난 후에 다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들 할 거면 천국에 갈 거를 말씀하지만 애프터라이프, 내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영원한 삶, 앞으로 주신 영원한 삶의 기대가 아니고 그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애쓰는 거 이거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 복음의 내용 안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믿을 필요가 없느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중요한 내용을 창세기부터 말한 내용을 다 놓쳤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만큼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부활을 사는 삶,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이 첫 번째 핵심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지요. 오늘 여기 참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3절까지, 5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안 하시면은 무지하다. 전적으로 무지하다. 이거를 말하지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이 성령께서 실제로 보이시고 일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으로 하려고 했다 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언약의 여정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지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짜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뭐냐? 아는 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 지혜는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좀 더 하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닫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포함한 그 지혜입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살게 되는 지혜로운 삶의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혜입니다. 한 번 있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할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절대 계획, 절대 여정이 있지요. 그래서 1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지혜를 얻도록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은 응답을 얻고 그것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도록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어,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것 때문이다. 나타나신 것을 내가 진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서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그리고 그것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통치자들 모른다.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가 나타나셔서 정말 죽고 살아나는 것, 이 첫 열매로서 죽고 살아나는 것 하셨던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은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다 눈 보지 못하고 귀 듣지 못하고 마음 생각지도 못한 여기 있는 마음이 이제 뇌 이거 다 관련 있죠. 영혼과 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게 전혀 그럴 만한 스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전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지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참 계속 오늘 이것으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인도받아 가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주신 영적인 지혜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복음으로 키운다 하지요. 사람의 지혜로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수준이 낮아 보이지만은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깨닫고 했는 것을 같이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제대로 그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성경을 자꾸 좀 인용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언젠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대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드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겠죠. 나이가 40이 되든지 50이 되든지 부모님에게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거 가르치십니까? 합니다만 그것 외에는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자녀들을 살립니다. 제자들도 살립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서야 답을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완벽하다라는 뜻보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완벽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령한 자가 되셨을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불신자들은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는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은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 최고의 지식입니다. 통치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 오늘 2장에서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혹시 고린도전서 2장에 궁금한 점이 혹시 더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이후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장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8장 말씀이죠. 제가 10장을 보다가 이제 늦게 됐습니다만,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자, 이것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과 지혜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참 선지자께서 주셨던 해답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지식은 그냥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지식이라면 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이것이 뭐 사랑인데요. 저는 고린도전서인 사랑을 항상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동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우리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지혜는
덕을 세우나니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니고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마음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삶,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지요. 우상 제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우상의 음식이 그래서 우리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먹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정말 살리신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자, 그 점이 나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 무엇이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서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먹는 것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은 이걸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습관, 거짓말이 아직까지 세상 현장 사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거짓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자, 그래서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자,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과 지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의 자녀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어,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지 않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지혜, 사랑에 대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우상 음식 살리는 참된 축복들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다 그리스도로 낳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혹시 우리 8장 말씀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단순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삶들을 또 가르치는 말씀이었지요. 자, 그 다음에 핵심장이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은사를, 모든 하는 일들을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누린다. 자, 그 말씀이죠.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알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끌려갑니다. 2절에 있는 것을 반대에 이야기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혜가 있으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에게 우리가 인도받아 갑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알고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도받아 가지요. 그래서 성령의 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영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사도, 교사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시대 때 너무 신기하다고 여기는 특별한 은사처럼
말해지는 방언, 치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미 다 주셨다. 자,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 주신 은사들,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 은사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똑같은 분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라 주는 같으며 가지고 있는 직분들 여러 가지만 그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통해서 나오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은 그 이런 모든 역사들에서 말합니다. 은사, 직분,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예수의 영께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지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 손, 눈, 귀, 그 지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2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종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 직분,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26절에 한 지체가 영적인 은혜를 입어서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삶, 참 제사장과 참 능력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인도받고 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28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셔서 역사를 주십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거,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29절, 30절처럼 다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 30절처럼 다 방언, 은사, 이런 거 말하거나 그 다음에 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속에 나타나죠. 그리고 전도하는 기도, 전도하는 역사들 다 나타나죠.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그래서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가 더 큰 은사지만 그 모든 은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12장에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12장에 있는 흐름들을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자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우리 요즘 대학생들 SV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같이 현장에서 지교회도 하고 그다음 그 미션홈을 하면서 SBA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가끔씩 초청받아서 미션홈에 옵니다. 이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든지 하지만 미션홈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락방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너무 참 좋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시다가 너는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난 후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방언이 받아야 되는 그렇게 진짜 가르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비밀이 다 있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안 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 뭔가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 이거 통해서 살아라고 그래서 그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어낸 꾀라고 될지요. 그 생각에는 그런 어떤 목회의 방식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방언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그리스도로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살리는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을 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현장에서 이렇게 너무 폭이 좁은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을 꺾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주시는 이 은사를 정말 현장에서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가족 기도하다가 정말 모든 걸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12장 궁금한 점이 혹시 더 있으십니까? 자, 없으신 줄 알고 우리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꽤 깁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와 축복을 누리는 그 이유가 뭐냐?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너무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가는 이제 축복의 길 속에 있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57절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냐?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썩을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우리의 사망이 주는 죄, 56절인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율법 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우리는 진짜 그곳이 바로 썩을 곳이고 망할 것이고 무너지는 곳이죠. 거기에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로 부활의 옷을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다음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그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모든 스케일로 주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계속 주십니다. 부활이 우리가 같이 이 현장을 살아나가는 참된 비밀입니다. 지혜입니다. 삶이지요. 이 지식을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성경이 그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5장을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중요한 핵심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도 죽고 살아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일들을 다 성취하셔서 만물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모든 것이 부활의 혜택들이 우리에게 누려진다. 승리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오늘 15장을 설명합니다. 끝나기 전에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 이 점이 정말 궁금할 것입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도 하거든요. 그리고 몰몬교도 합니다. 몰몬교도 죽은 자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해석해서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하는 이 세례받는 이것을 서포트한다, 나 동의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지금 유대인의 습관 속에서도 부활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성경적이다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견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흐름을 보면 알게 되지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불신자들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좀 복음을 조금 비슷하게 들었지만 잘못된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냐? 부활은 진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에서 바울은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다음 고린도 후서를 볼 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성경 스케줄에 고린도 후서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통독 때 같이 다음 주 성경 통독 때 고린도 후서를, 다음 주가 안 되겠군요. 가만히 생각 보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주간, RC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 때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참다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오늘도 성령 인도 받다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하루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